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6월, 오늘이 6월입니다. 6월은 우리나라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상기시키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이 6월 25일에 발발되고 이에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잃고 거주를 잃어 거리로 내몰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작금의 우리나라를 보면 전쟁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안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너무도 안타깝지만 우리는 제2의 동족 상잔이 이 땅에서 다시는 발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대적하기 위한 한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들, 즉 대적하는 자가 방어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대적하는 자가 필수적으로 준비에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전투 장비들입니다. 이로써 모두는 마귀의 관계 곧 간사한 유혹으로부터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모두도록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강건해가는 자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적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모두가 대적할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두가 관계의 유혹을 대적하여야 하기에 더욱이 모두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하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몸의 전신갑주를 입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악한 날, 곧 세상의 종말에 있을 환난의 날에 모두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르게 서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투쟁을 위한 모든 준비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모두는 진리로 모두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실과 충실 및 옳고 선한 마음과 자세를 지니고 모두가 관계의 유혹을 상대로 대적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과의 전투에 대항하기 위하여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계계에 대항할 올바른 잔세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또한 이 복음을 통해서 원수의 관계에 있던 모두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모두의 사이에 가로막혔던 벽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게 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함에 있어서 믿음의 방패인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신뢰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마귀의 공격 및 유혹을 저지하고 승리를 최후로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소망하고 있는 구원을 현실로 실현시키고 최종적으로 승리의 건배를 들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한 한마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 그리고 전신갑주 온몸에 이 헬멧을 쓰고 여기에 갑옷도 걸치고 그러면은 해를 안 벗겠죠. 화살도 막아내, 칼도 막아내. 이게 결국은 그것이 방탄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대적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 혜택을 입어서 보호를 받고 악한 세력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의 악한 세력을 상대하여 전투를 하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처럼 전투를 벌여서 성전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자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마귀의 계기와 맞서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기 위한 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대적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가지고 대적을 해야. 누구? 마귀의 계계, 마귀의 관계의 유혹들. 왜 그러죠? 이건 보이지가 않아. 영의 세력들이거든요. 꼭 여러분들이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마귀의 계계, 이 간사한 유혹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두는 예수님이 마귀의 계계를 어떤 방법으로 마귀와 대적하면서 물리치시는지 거울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무기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뭘로? 말씀이었잖아요. 무기로 한다면 다 부서지고 폐허가 돼요. 결국은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재와 유혹을 물리친 것은 다름 아닌 오직 말씀뿐이었다. 말씀으로. 모두가 예수님이 마귀와 대화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마귀가 손을 들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항복하고 가왔잖아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씀으로만 대적하며 마귀로 하여금 백기를 들게 하였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다스려져야 돼요. 세상. 마귀의 첫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 무엇이었지요? 떡이었습니다. 떡. 먹고 사는 떡. 이 참 사람에게 중요하잖아요. 떡. 마귀는 예수님의 몸 상태를 익히 잘 알고
있던 상태라 마귀의 정확한 유혹의 시험이 적중했어요. 정확히 맞았어요. 예수님이 굶주린 상태예요. 필요한 먹을 거였잖아요. 먹을 거. 그 마귀가 너무 잘 알아. 뭐가 필요한지.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아. 그래서 그것을 흠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40일간의 금식을 하신 후라 몸 상태도 좋지 않고 배도 몹시 굶주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즉 마귀의 말인즉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였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며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뭐라도 먹어야 할 상황이에요. 그 떡에 예수님은 거절하고 이 거절할 줄 알아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준다면 사람들이 가르르 몰려있는데 먹을 거에 그러다가 목이 걸려버려요. 그렇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하며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며 이 시험 또한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뭘 준다고 뭘 세워준다고 우리가 다 넘어가잖아요. 너 뭐 시켜줄게. 너 뭘 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한테 뭘 감투어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근데 예수님은 옳지 않아요. 물리친 거예요. 이로써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면서 이르되 만일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리라 하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거듭된 마귀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여기에 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물리친 거죠. 천하만국을 다 준다. 뭐하면 절을 하면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죠.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겠죠. 과거에요. 많은 사람이 넘어갔어요. 지금도 조그마한 곳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참 그런 거에 그런 유혹에 참
그걸 거절하고 뿌리치고 이겨내는 일이 좀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와요. 그 우리 지금 새로운 요양 우리 센터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그래. 내가 사람을 모아줄 테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책정해서 주라. 이거 유혹이죠? 근데 그거요, 걸려요. 형사권에 그거요, 입건돼 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데리고 갔어. 안 돼. 제가 당연히 거절했죠. 물리쳤어요. 그게 다 그 조그마한 것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적은 것에 큰 것이 무너지죠. 큰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덮어야 돼요. 이 말씀이 마귀를 어떻게 하셨죠?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시험할 마음은 접고 예수님 곁을 떠나고 그 대신 예수님 곁에 다가온 자들은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 응? 떡을 물리치고 영광을 물리치고 천하를 물리치니까 조그만 걸 물리치니까 큰 게 나와. 예수님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한 바로 그 한마음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무장할 우리입니다. 모두는 예수님을 알기 전의 생활과 안 이후의 생활이 같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두에게 예수님을 안 이후에 새로운 생활을 주문하면서 각 가정도 생활을 안 이후처럼 변해지기를 바라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협력하여 좋은 분위기를 건면하면서 악한 마귀의 계계의 유혹을 대적하기 위한 방법을 일러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전신갑주를 들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한 그것은 이 전신갑주로 하여금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좋은 모든 것이 전신갑주인 만큼 하나님의 모든 명대로 따르고 준행에 나갈 때 모두는 마귀의 계계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매이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 한번 갇혀보세요. 매여보세요. 어떤 것에 묶여보세요. 먹어도 살도 안 되고요. 마셔도 뭐요? 물도 채. 물도 쑥 내려가잖아요. 근데 물이 딱 얹혀버려. 매여서 그래요. 여러분의 자유로울 몸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마음도 몸도 편해져요. 그리고 그 뒤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한 뒤에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그 뒤에 되는 거죠. 그 뒤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모두는 주변의 관계의 유혹인 마귀의 계계를 모두에게서 떨쳐내고 구원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주변도 살아요. 나가서는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눈을 우리가 바로 떠야 돼요. 왜? 6월은 호국의 달이잖아요. 호국의 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려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몸을 내던져서 이제 지키지 말고 미리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깨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싸워서 지키려고 하지 말고 깨어서 나라를 지켜가고 그리고 내 주변을 지켜가고 우리를 지켜가야 돼요. 싸우려고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싸우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계계를 어떻게 대적하고 물리치시고 있는가를 모두에게 보여주셨어요. 싸웁니까? 안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의 계계를 전투하는데 걸리나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싸울 생각 안 하잖아요. 마귀가 그냥 칩니까? 하시잖아. 마귀도 말로 해요. 말로 하면 말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를 물러가게 하고 그간에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던 모든 자들을 마귀에게서 건져내고 영원한 그들의 자유의 쉼터를 제공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증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매이고 목매인 게 있나요? 없잖아. 자유롭잖아. 우리는 자유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로써 모두는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영생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 그럼 이 자유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나? 말씀으로 내가 내 몸을 채워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그 자세, 바로 한 마음 그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마귀의 계기를 막아내고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 그로 인하여 우리는 대적하기 위한 이 마음으로 자, 나라도 우리 가정도 나도 그 결국은 뭐예요? 나라도 안 망개져요. 안 망개진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안 무너져요. 안 파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안 무너져요.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가정도 파괴되고 뭐 가정도 뭐요? 다 이러고 거리로 내몰렸잖아요. 여러분 6.25 사전 한번 봐봐. 뭐 남은 게 있나? 막 거리마다 고아들 막 울지. 그때는 고아원들이 막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주는 밀가루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주고 우리나라 그냥 다 가져가. 다 지배해요.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자유가 있습니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지. 싸워서는 안 된다. 싸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거구나. 우리는 그와 같이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자세들을 가져야 돼. 자세. 그래서 우리가 두루두루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 대적하기 위한 한 마음을 지닐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마귀의 관계의 공격을 막고 물리치고 대적하기 위한 한마음을 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마귀의 관계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인 악한 자들과 전투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악한 자들의 싸움을 알아야 대적하기 위한 한마음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셋째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소지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대적하기 위한 이 한마음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대적하기 위한 한마음이에요. 이 한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딴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채워갈 때 이 한마음으로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라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주변도 지키고. 싸우려고 하면 다음 우리나라는 일어날 수 없어요. 아마 6.25 그 이전보다도 더 힘들 거예요. 왜 그러지? 여러분들이 뭔가 다 겪어봤거든. 좋은 것들을 다 섭렵했어요. 뭐가 좋고 뭐가 편한지 다 알고. 그런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봐 못 견뎌. 근데 저 북한같이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려워도 이것도 어렵나 그래. 틀려요. 우리가 겪는 거하고 북한이 겪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야. 북한은 견뎌내. 굶어도 견뎌내고 없어도 견뎌내고 불 안 때도 견뎌내고 추워도 견뎌내. 근데 우리는 불만 안 들어도 못 견뎌. 그리고 한두 끼만 못 먹어도 못 견뎌. 아이들이 못 참아. 그리고 시설이 막 다 파괴돼 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복지에 못 견뎌. 그리고 여러분들 묵고나 봐. 못 살아. 왜? 답답해서 못 살아. 아마 여러분들 묵고는 건 땀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하고 실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절대로 휘말리지 말아요. 그게 마귀의 계계야. 미국이 우리 지켜주지 않아요. 절대 안 지켜줘요. 우리는 그들이 지켜준다고 해도 우리는 싸우지 않으려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첨단 그건 필요 없어요. 오늘 다 망개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항상 그 한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한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의 악한 자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건 드러내는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하기 위한 한마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이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전신갑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됩니다.
이로써 마귀의 계계가 물러가고 그 공격을 막을 수 있음과 모든 화는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전쟁은 없어야 돼요. 결코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어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유교가 일어나지 않는 모든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결국은 이 전쟁을 항하여서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모든 것을 지켜내고 큰 환난 겪지 않고 언제나 나라도 가정도 여러분도 평화로운 신앙과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영원히 우리들의 주변에서 몰아내는 여러분들의 그 삶, 바로 그 한방 언제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